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줘? 이런 마음이 사람마다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다 있습니다. 내 안에 남에게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나타내고 싶어 하죠. 내가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건 나타내고 싶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내 자신을 높이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것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내 자신이 높아진다고 우리는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 사람은 저렇고 저렇고 말이야.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고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리 깎아내리죠. 심리적으로 똑같았는데 상대를 깎아내리면 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상대를 깎아서 내가 높아진다고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실 제일 안 좋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내가 누구하고 친하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더 명망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내가 아무개하고 친해. 내가 아무개하고 같이 밥도 먹었어. 뭐 이러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덧입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구하고 친해야 하는 거죠. 그 영화 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희 서장하고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누구하고 친해 이걸로 내 어떤 뭔가를 과시하고 싶은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아무개 도와줘서 아무개가 잘 됐어 이제 이런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도와줘가지고 잘 된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정치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건 이렇다고 저건 저렇다고 한마디씩 다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선거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한 표 찍어주라고 누가 오면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한마디씩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정치인들이 그럼 맞다고 이제 하죠.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정치인에게 충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앞에서는 내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그런데 내가 조언했던 거하고 그 정치인이 액션을 취한 거하고 행동을 한 거하고 결과적으로 딱 맞아떨어졌어요. 내가 조언한 대로 그 사람이 했어요. 그럼 그 정치인이 제 말 듣고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제 말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조언해서 내 말 듣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내 조언하고 딱 이제 맞아떨어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 김의원이 그렇게 한 거 내가 조언해줘서 그렇게 한 거야. 그때 우리 동네 왔더만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알려줬어. 그래서 저렇게 된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 이상을 이제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내가 한번 탁 한마디 해줬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줬지. 근데 그 사람 똑똑하더만 탁 내가 하니까 알아듣더만 이제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다 이제 이런 걸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지금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의 사도성이 위협을 받고 있고 또 복음의 어떤 진정성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내 복음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복음을 다 제시하고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도 다 설명을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내가 증명받았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유력한 자들도 내 복음에다가 플러스 시킨 것도 없고 나하고 악수하고 나를 인정해줬다. 이제 그 부분은 바울이 사실 자존심을 내려놓는 부분이었어요. 내 자존심을 꺾고 거기 가서 내가 검증 다 받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분위기는 이제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이제 외식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앉아서 식사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핵심 멤버죠. 야고보 장로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두려워하여서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갔다.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들과 어울려 식사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장로 측 사람들이 오니까 그걸 보고 자리를 서둘러 피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남은 유대인들도 탁 자리를 피하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빨리빨리 정리하고 이제 한 거죠. 그걸 보고 내가 베드로를 꾸짖었다 하는 거죠. 내가 베드로를 꾸짖었다. 먼저는 이제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지위가 높죠. 제자들, 예수님 계실 때도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정도였었죠. 사실 베드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정도면 예루살렘에서 누가 오든지 겁낼 이유가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 정도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오든지 뭐가 무섭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피했을까? 일단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죠. 오해받기 싫어서. 여러분, 사람이 오해받으면 귀찮은 일이 생기잖아요. 오해받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이 자리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괜한 오해 사가지고 또 그 오해 풀고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이건 이러니 저건 귀찮고 힘드니까 그런 귀찮은 일 만들지 말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심리적으로 무조건적 반응이 나타났을 수 있어요. 오랜 교육과 간섭에 의해서 일단은 이제 피한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경찰 서 있으면 움찔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정상 속도로 달렸는데 저 경찰이 있으면 일단 브레이크부터 밟고 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조건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죠. 이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인들의 공격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 보면 움찔하듯이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했잖아요.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그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이방인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방인과 어울렸구나. 그것 때문에 피한 게 아닌 거죠. 괜히 그런 어떤 오해나 귀찮은 문제나 나는 괜찮은데 저 유대인들은 이런 걸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이해 못할 텐데 이러지 설명하고 저러고 복잡하니까 그냥 귀찮은 일 만들지 말자. 그런 의도에서 피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러든지 저러든지 바울은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죠. 사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베드로의 모습을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가지고 베드로 사도 그러면 되겠냐고. 그리고 당신 대사도 아니냐고. 그런데 당신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냐고. 당신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고. 따로 불러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있는 그 자리에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누가요? 바울이 감히 베드로 사도를 탁 책망했다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벗어난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것은 네가 율법을 벗어난 사람으로서 살면서 그런 말이에요.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방인을 율법에 매인 사람으로 만들려 하느냐? 네가 지금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에 자유롭게 이방인하고 어울리고 사는 사람이 갑자기 유대인들 눈치 봐가지고 이방인들을 유대인 만들려고 그러냐, 율법에 매인 사람 만들려고 하느냐 하고 이제 책망한 거죠. 이 베드로를 꾸짖는 바울이 베드로를 내가 베드로도 꾸짖었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면 곤란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말이야. 나 베드로를 꾸짖는 사람이야. 베드로도 내 앞에 꼼짝 못했어. 그때 사람들이 다 봤어. 내가 베드로를 꾸짖는 거.
내가 초반에는 좀 자존심 굽히고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고 내 복음을 검증받았지만 나중에는 내가 베드로도 꾸짖었어요. 베드로도 나한테 꼼짝 못해. 그 사람들이 다 봤어.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 줄 알아? 베드로도 꾸짖는 사람이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가냐. 베드로라 할지라도 복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버리고 고개 숙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누군가가 외면하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 율법을 쫓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책망할 수밖에 없다. 서로 그것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율법주의자들 어림도 없다 이 말이죠. 베드로라 할지라도 책망받아야 된다. 복음에서 벗어나면. 그런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왔는데 너희가 그들을 용납하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확실성을 다시 설명해요. 16절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절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너는 유죄하고 죄인으로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죄인으로 판명되는 일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21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고 이 복음의 확실성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확실한 복음이다.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검증도 받았고 그 복음에서 벗어난 베드로를 책망하기도 했고 이 복음은 절대 잘못되거나 부족함이 없는 확실한 복음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도 때로는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자존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벗어나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책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을 버릴 수도 있는 그 다 무슨 소용이냐? 오직 복음,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의 이런 모습 앞에 좀 부끄럽죠? 우리는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또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외면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복음을 감추기도 하죠. 주객이 전도됐다는 표현이잖아요.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 그 말이죠. 무엇이 주인이고 무엇이 객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우리가 객이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주인이 돼야 되고 우리 개인의 삶이 객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뜻, 우리가 그걸 꿈이라고 하죠. 내 꿈을 이루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내 삶을 우선 살고 나서 남는 것에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을 다 살고 부스러기 같은 것을 주님께 드리죠.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이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삶, 내 살 것 다 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조금 살고 아니면 그것조차도 없이 나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더욱더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위상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